12절에 보면 당일에라고 시작합니다. 당일. 그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일에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전쟁에서 져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각기 전쟁터에서 장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전부 다 싹 다 도망갔습니다. 패잔병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전쟁에 진 것은 당연한 것인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렇게 전쟁에 지고 3만 명이 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환호했고 그래서 땅이 움직일 정도, 지진 날 정도로 환호를 했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 신이 애굽 사람들을 죽인 신, 500년 전 얘기를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이 신이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신 아니냐? 그 신이 결국은 이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한 거 아니냐? 이 신이 진에 들어오니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블레셋 사람들도 좌절할 만한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환호했고 절망했는데 그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패전이라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패전이죠. 그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었었다. 이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다. 이거는요, 가장 분할 때 혹은 장례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왕들도 가끔 죄를 뒤집어 썼어요. 왕들도 죄를 뒤집어 쓸 때는 국가에 큰 위기가 있을 때, 전쟁에서 크게 졌을 때, 그럴 때 죄를 뒤집어 쓰죠.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뒤집어 쓸 때에는 장례가 났을 때 혹은 큰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 썼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진영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온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다가 죄를 썼다는 것은 큰 불행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13절을 보시면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랬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을요?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괴가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괴가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괴 때문에 떨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괴가 나가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 떨릴 이유가 없잖아요. 100% 확실한데 왜 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100% 확실하면 왜 떨어요? 말은 해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덜덜덜 떨어요. 여러분, 이게 100%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살아 계신다 그러면서 막 벌벌벌 떨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괴가 나갔어요. 법궤가 나갔어요. 이 전쟁은 법궤가 나면 이긴다고 장로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법궤가 나갔으면 진짜 법궤가 나갔으니 이제는 이긴다 확신 있으면 떨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식을 기다리면서 법궤로 인하여서 떨고 있죠.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럼 왜 보냈어요? 법궤를 왜 보냈어요? 그럼 미리 막아야죠. 어떻게 막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90세가 훨씬 넘었어요. 98세인가 그래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나이가 많고 사사를 40년 했다고 돼 있어요. 18절에 보면 40년 했다고 돼 있어요. 15절에 보면 98세라고 되어 있고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됐다 그랬어요. 그럼 4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막아야죠.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진단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집안에 있잖아요. 이 전쟁은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집안의 문제부터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야죠. 처방전을 못 냈잖아요. 지금 자기 자식들을 제어하지 못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러면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처방도 제대로 못해요. 교회를 가지고 나갈 때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전쟁은 우리 가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처방을 내야죠.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할 줄 아는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흐려지면요, 그러면 문제가 잘 안 보여요. 문제가.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흐려지면 그게 왜 그러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아요. 사람은요, 자꾸만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면 안 되는데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당연하죠. 13절 다시 볼까요?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다음 볼까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 사람이 성읍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제사장들도 잃었다. 그러니 다 온 성읍이 크게 부르짖죠.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통곡한다는 겁니다.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표현이 앞에 또 나왔어요. 언제요? 언제? 사무엘을 성전에서 재울 때, 자기는 처소에 누웠을 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있지만 엘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여기도 똑같아요.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하고
진단을 못하고 처방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갖는 모든 위기의 근원은 엘리야한테 있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저를 비롯한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영적으로 망가지면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목사들이 사고를 쳐요. 자꾸만 목사들이 사고를 치니까 교회에서는요, 옛날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 목사한테 맞서면 문제 생긴다고 맨날 들었어요. 그럼 목사에게 맞서면 문제 생긴다고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또 그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목사들이 맞서기면은 문제가 생긴다, 큰 병 생긴다, 집안에 우환이 돈다. 저는 설교도 몇 번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암 걸려 죽었다는 소리 몇 번 들었어요. 최근에도 한 번 들었어요. 최근에서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목사가 영적으로 못 서면 맞서야죠. 목사는 언제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때는 맞서면 안 되죠. 그런데 잘못 가고 있을 때, 말씀에 서지 않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때는 목사라 그래도 맞서야죠. 목사가 잘못하면요, 교회가 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합니다. 이 모든 근원은 엘리에게 다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게 엘리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엘리라고 하는 존재 인생의 최악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엘리는요, 사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보세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이거는 사사로서 망한 겁니다. 사사는 당시의 지도자잖아요. 왕과 같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어요.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인데 자기 백성들이 나가서 전자가 다 싹 다 죽었어요. 지도자로서 최악이죠. 두 번째, 그 다음 보세요. 17절 중반절.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아버지로서 최악이죠. 자기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맨 마지막,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제사장으로서 최악이죠. 40년간 이 사사로 있었고 제사장으로서 평생을 섬겼던 엘리,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40년을 다스렸는데 자기의 최후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 전에 4천 명이 죽었고, 정치 지도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최악이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최악이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죠. 제사장으로서 최악이죠. 끝이 너무 안 좋죠. 욥기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끝은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 순간이 최악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하잖아요. 혼인잔치에서 우리들의 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줘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3일 정도가 지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아직도 사역할 때가 안 되었는데 왜 벌써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종들에게 저 항아리 6개가 있는데 6개에다 물을 다 갖다 다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떠다 주어라. 그래 떠다 줬어요. 떠다 줬는데 그걸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웬만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잔치 있을 때 처음에는 좋은 술을 먼저 내고 취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니까 조금 안 좋은 술을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너희 집은 이상하다. 어떻게 처음 술보다 지금 술이 더 좋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물을 갖다 준 종들은 알더라. 종들은 이 물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포도주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그 항아리에다가 담겼는데 그 항아리는 정결례식을 위한 항아리라고 그랬잖아요. 정결례식을 위한 항아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꼭 씻어야 돼요. 손과 발, 귀, 입, 눈 이런 걸 다 씻어야 돼요. 그걸 다 씻는 물이에요. 정결례식의 물이라는 게 씻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항아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물 거기다가 채웠다가 갖다 준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기겁해요. 이런 물을 갖다 주느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흔히 계속 하는 찬양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정결례식의 물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 못 마시는 물이죠. 그런데 그걸 마시잖아요. 그런데 처음보다도 더 좋은 걸 내놓는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유학하다가 한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유학할 때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어학연수 할 때인데, 어학연수 할 때 중국에서 온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친구 리울랑이라고, 지금도 기억하네요. 이름을 리울랑이라고. 저보다 2살인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하자 그래가지고서 친구했는데, 같이 있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했는데 너무 친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됐는데 그날은 어학연수원을 안 하죠. 길을 가는데 리울랑이 그 와이프랑 같이 오는 것을 봤어요. 자전거를 끌고. 그래서 반갑다 그러면서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래서 제가 끌고 우리 집에 왔거든요. 우리 집에 오니까 리울랑이 너무 고마운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사왔으니까 자기 집에 이 칠면조 다리가 큰 게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자기가 요리를 해주겠대요. 그러냐?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굉장히 싼 집인데, 들어가면서부터 카페트가 얼마나 더러운지, 와, 이런 집에 어떻게 사냐? 정말 한순간도 들어가기 싫어요. 부엌을 들어갔는데 부엌에 그냥 찌든 때가 꽉 있는데, 여기서 음식을 해먹고 산다고? 그런데 칠면조를 꺼내는데 서랍을 여는데요. 서랍에서 칠면조가 나오는데 신문지에 둘둘 쌓여있는 칠면조가 나와요. 그 칠면조를 꺼냈어요. 꺼내서 딱 열어보니까 한번 베먹은 거야. 누가?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중국 음식점을 다니는데 중국 음식점에서 남은 걸 가져왔대.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서 해주겠대요. 칠면조 다리가 크긴 크더라고. 이렇게 되게 커요. 그거를 베먹은 걸 잘라내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걸 쭉쭉 찢더라고요. 야, 음식 하는데 기가 쭉쭉 찢어요. 찢어가지고 이렇게 튀겨주는데, 그걸 튀기면서 저보고 먹어보래. 나는 칠면조를 안 좋아한다고. 나는 칠면조 진짜 안 좋아한다. 내가 이게 닭 같은 거 안 좋아한다고 거짓말하고서 안 먹었어요. 근데 해가지고서 우리 집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딱 놓으니까 제 아내랑 아이들이 그냥 이 시쳇말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해서 잘 먹는지.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먹었어요? 없어요. 알고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해보면 아찔해요. 야,
누가 비어먹은 걸 갖다가 잘라내고서 그 신문지에 둘둘 쌓이는 거 물론 먹을 수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알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의 포도주를 이렇게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냈는데 일반 사람이 알면 먹어요? 마셔요? 못 마시죠. 그런데 얘기했어요. 너희 집은 희한하다. 어떻게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걸 내놓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점점 갈수록 더 좋은 걸 내느냐. 이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요, 처음부터 나중에 훨씬 더 좋아져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요, 갈수록 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에 가득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예요. 원리예요. 엘리는요, 40년 동안 사사했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사사로서 최악, 아버지로서 최악, 제사장으로서 최악. 인생이 가장 안 좋아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까 40년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그걸 듣다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으로서도 최악. 최악의 소식을 듣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의 인생은요, 모든 게 최악으로 끝나요. 모든 게. 다시요? 우리 앞으로 돌아가요. 다시요? 뭘 돌아가느냐? 이미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상 앞부분은 흥하는 가정과 망하는 가정을 비교해 줬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나오면서 반드시 그 뒤에는 사무엘이 같이 나와요. 같이. 순간순간마다 사무엘이 같이 나와요. 홈리 비느하스 나온다? 사무엘 나와요. 그런데 홈리 비느하스가 범죄할 때 사무엘은 딱 한 줄 적혀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큰 죄악을 범할 때 딱 한마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더라. 엘리의 가정은요, 왜 망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담임 목사가 되는 거, 국회의원이 되는 거,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조금 요만큼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많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어마무시해야 돼요? 요만큼이면 어때요? 주님 주신 거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 거지. 제사장 돼야 돼요? 사울도 보세요. 왕이 되어야 돼요?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망해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최악이냐? 19절 보세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해산하죠. 19절 하반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였다. 여러분, 마지막 소식이 뭐냐? 괴 빼앗긴 거, 시아버지가 죽은 거, 남편이 죽은 거. 해산하는 시점에 이런 소식만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해산해요. 갑자기 아파가지고 몸을 구부려 해산했어요. 여러분, 해산할 때 몸을 구부려요, 펴요? 구부리면 안 되죠. 그런데 구부려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20절 보세요.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였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최고의 기쁨의 순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대답도 안 해요. 관념도 안 해요. 아들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안아보려고 그러죠. 어서 와, 이렇게 하죠. 가장 기쁠 때죠. 그런데 그걸 생각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21절 다시 보세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그 이가봇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쭉 밑에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광이 없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영광이 없다. 가봇은요, 카보드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카보드.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단어고요. 이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온다. 영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난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의 이름을, 여러분,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싶어요? 카보드. 여러분, 애들 이름 중에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 이름 중에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영광이라고 지어야 되는데 영광이 떠났다고 이름을 짓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고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에게도 영광이 없어요. 이제 얘는 어떻게 사나? 자, 엘리는 최악으로 죽었죠. 사사로서 최악, 아버지로서 최악, 제사장으로서 최악, 자기 자신도 목 부러져 죽은 자기 자신도 최악, 마지막 자기 며느리도 죽어버리죠. 그 손자도 이가봇이 되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가문의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이 가문에 있는 아이가 또 한 번 나오긴 해요. 이제 나오면 제가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 가정의 최악이죠. 최후죠. 끝이 너무나도 안 좋은 가정. 오늘 우리는 이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엘리 가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눈을 밝히 떠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나중에 더욱더 창대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까지나 함께하며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찡그리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